예, 오늘 수요 성역 공부 또 함께 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과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피면서 그것이 꼭 우리를 향한 또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크신 그 마음과 또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무엇을 또 회복해야 할지,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또 무엇을 주 앞에 깨닫고 헌신해야 될지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에 맡기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섯 번째 과입니다. 이제 7과가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제 하나님을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에 대해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21장과 22장.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책, 블랙거비와 또 김남재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 어떤 행복함, 또 시간이 참 중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고, 또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좋다. 또 친구들, 또 동료들, 또 어떤 의미 있는 삶의 섬김들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주신 그 내용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래 기다렸던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본문은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인데 불가능한 가운데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이죠. 100세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1절에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더라. 일부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상황까지 주님께서 만드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신.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었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신 이름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머와 같습니다. 쓴 웃음을 웃었던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웃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나와 있고 그것은 책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블랙거비와 우리 김남주 목사님 또 어떤 생각들로 함께 또 묵상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블랙거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지 않으신다. 그러시죠. 약속대로 때가 참에 이루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성뿐 아니라 그분의 방법들도 배워야 했다. 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는 것과 함께 우리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시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정금같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계속해서 블랙거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큰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오히려 파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방해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김남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당시로서 백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시작함으로써 그를 이끌어가 약속을 이루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그래서 저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얻은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가?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오늘 사역할 수 있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착각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때로 기다리게 하셔서 이제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게 하신 거죠. 다시 블랙거비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약속을 자유롭게 성취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주시는데 정확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블랙거비는 믿음이 있을 때라고 했지만 어쩌면 믿음을 만들어 가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로 동참케 하시죠. 이삭이란 웃음이란 뜻이다. 이렇게 지으라고 명하신 것은 이제 본문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 1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들이 웃었기 때문이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불신앙의 죄를 상기시켜준다.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게 되죠. 나중에 이제 사라도 웃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는 그런 약간의 불신앙적인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18장에서 그 이제 이삭의 아들의 이름을 이제 이삭이라고 하라. 웃었다. 그가 웃었다는 뜻이죠. 참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웃었기 때문에 이삭을 웃음이라고 졌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상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웃는 모습 속에서 웃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블랙거비는 계속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이 그들에게 큰 기쁨, 웃음을 가져주려는 것도 알고 계셨다. 웃음이라는 그의 이름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분명히 불신앙 때문에 웃었습니다. 약간 비웃었다기보다도 쓴 웃음이죠. 어떻게 실수에 가까운. 그런데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앞에 장면에 보면 그 이름 속에는 불신앙의 죄를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꾸러 가신 것이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마저도 참 은혜를 베풀어가는 그런 어떤 도구로, 그래서 쓴 웃음의 이삭에서 진짜 웃음의 이삭으로 바뀌는,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지요. 근데 참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웃음을 만들어 가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을 이루시고 웃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불신앙까지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제 21장 이제 이후에 보면 18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웃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또 어려움이 생기죠.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웃음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제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 때문에 또 갈등하게 되고 또 내어 쫓게 되고 그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아픔을 입게 되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 그 족속과 그 왕과 또 다시 이렇게 언약을 맺는 내용을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이삭을 낳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마지막 점검 같은 시험을 하게 됐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삭이 너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가는, 참 이제 책 살펴보면 책에서 참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본문에 대한 건 제가 짧게 하겠지만 참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도전이죠.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부분에서 좀 나중에 좀 책과 내용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재 목사님은 이 내용을 대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죠,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걸 원치 않으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계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고대에 성행했던 이방 종교들 중에는 자식을 신들에게 드리는 의식이 많았고요. 아브라함은 인신제사에 낯설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사실 이 일은 행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인신제사라는 제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시작하시니까 안 하실 거야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뻐하는 그 아들이 드려야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웃음을 주시고 그렇게 또 고통스러운 도전을 하시는지. 참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아픈 시간들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혹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테스트신데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련하는 것이다. 이제 블랙거비는 그를 단지 테스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시련을 통해서 이 정련, 좀 어려운 말인데요. 또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고 단련하시게 하시는 모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이 남을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검증 정도가 아니라 다시 버릴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만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모든 것이 깨끗한 것만 남을 때까지.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셨으며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40년을 이루셨다. 참 하나님께서 40년간을 그 순수한 믿음 하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일하셨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믿는가? 믿음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 정말로 순수한 정결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행하신 거죠. 그리고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진실된 마음을 드러낼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그냥 유혹, 템테이션 한 게 아니라 테스트.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 정결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거죠. 블랙거비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미래 모든 가능성을 버리라는 요구였다. 참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이삭이 미래죠. 이제 뭐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였고 또 어느 정도 청소년 이상의 시간이 됐으니까 뭐 14년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이제는 아브라함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삭이 그의 미래인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미래의 가능성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래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면 하나님만이 그 미래를 보여주실 수 있었다라고 블랙거비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자기는 모르지만 그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사실 믿음이죠. 그것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없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정년을 보면 이제 기쁨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이삭을 생각할 때마다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그가 몹시도 사랑하는 아들뿐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켜지지 말고 그를 온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했다. 뭐 그가 다른 것 드리라고 그랬으면 그가 뭐 얼마나 아깝지 않았겠죠. 하나님 아니까 뭐 모든 재산도 드릴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제일 드리기 어려운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좀 경쟁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는 이삭이었는데 그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을 달라고 하신 거죠. 자신의 미래,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김남주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가 이제 살피겠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억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주셨다가 뺏으시니까 좀 야속하긴 하지만 김원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셨던 것을 도로 가져가시겠다고 하신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 뭐 다 그렇죠. 독자 이삭을 처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아들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삭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주신 것으로 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됐죠. 내게 건강을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삭을 향한 사랑이 커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의 사랑까지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 우리에게는 가정, 자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지혜, 내 인생 자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김관주 목사님은 굉장히 뼈 있는 지적이었다는 거죠.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중심이 이삭에게 많이 가 있음을 지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당신 못지않게 사랑하는 것을 느껴지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와 견줄 만한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 신앙이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소유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데서 시작된다.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이 아닌 것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그래서 이제 김난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긴 해줬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자체가 이미 시험될 상황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거죠. 잠깐 맡겨주신 거죠. 우리 것 아닙니다.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 것인 것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 말한 것처럼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내가 오래 갖고 있어도 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었다 빼주시는 게 아니라 잠시 맡겨주신 거 다시 도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주었다 뺏어 가시냐고, 왜 이렇게 좋은 사람 주셨다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래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취하실 거죠. 그것은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내가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집착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원래 맡기신 주님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고백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우상 때문에 계속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드릴 때 원래 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준 것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너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마음이고요. 약속의 성취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속 뒤에 주어진 시험, 약속의 은혜 뒤에 주어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점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중간 부분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을 하게 되죠. 참 쉽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다시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뒷부분이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찾으셨던 내용이 있죠. 믿음으로 행한 순종.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22장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절까지는 읽었고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죽음에 이르는 순종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고통 이상이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내가 그 자리까지 이르는 순종이죠. 죽음을 감당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제 내용을 보면 책 내용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시만 다루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순종이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입니다. 블랙컵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었다. 논쟁하거나 따지는 일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겠죠. 내가 이 아들을 기다리라고 참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고 또 기다렸는데 또 다시 데려가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실행에 옮겼던 것 같다. 마음은 비감하였으나 어려웠겠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사람에게로 상황을 모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남주 목사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배운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참 자기 꾀를 내서 어떻게든 거짓말해서 도망쳤는데 이제는 그냥 가라는 곳에 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운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죽음이라도. 계속해서 김남주 목사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지도 이삭이 죽고 나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따지지도 않았다. 광고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라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참 이 부분 갖고 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평생 준비해 오신 것이 이제 끝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언약인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다시 얘를 어떻게 살리실 계획이신가요? 그런 이야기들이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날이 밝기를 기다려 번제를 올릴 채비를 하며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제 속에는 우상이 제 안에도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하려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제가 많이 더 묻게 되겠죠. 하나님 이거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주 앞에 드림으로써 그 우상을 드림으로써 사실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드림으로써 다시 주 앞에서 주님만이 사시게 되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순종. 순종은 다 언제나 죽음을 동반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 또 내 계획이 죽어야 하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죽음과 연결되어 있죠. 죽음에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제 자리를 찾았다. 이삭은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정말 사랑의 대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확인하게 됐죠.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은 뭐 자기의 모든 계획까지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그 순종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사실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갔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실 것을 땅으로 가라는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처럼 말이다. 처음에도 그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알려주신 것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갔던 믿음이 때로 흔들리고 부족하고 했지만 이제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께서 살게 하실 것을. 이 아들을 죽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걸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것이죠. 지난 40년 동안에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신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실 그게 순종이죠. 근데 그 순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혼자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앞부분에 좀 설명했던 것처럼 5절에 보면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는 본문은 제가 빠뜨렸는데요. 5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와 함께. 근데 우리가로 본문에 번역이 되어 있죠. 내가 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게 될 것이다.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은 사실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을 믿는 신뢰이지요. 또 8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묻습니다. 어디에 재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는 죽는 가운데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들을 도로 받을 것을. 모든 행동은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헌신은 다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만을 살리시는 믿음이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김난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단지 이삭을 죽일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일 결심으로 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2번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브라함은 죽이라고 하시면 죽는 것까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대하지도 못했다. 그가 믿는 것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그냥 진행하시니까. 그런데 그가 믿었던 것은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죽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한 아들이었죠. 전혀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초점들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죠. 그냥 내가 뭐 착한 행동 정도 하는 순종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순종인데 그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그것이고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믿음이지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다 드리고 다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이끄시게 할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전능자, 왜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창조주를 강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불가능 속에서 역사하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순종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는 순종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이죠. 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그 가장 소중한 힘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이 결론 부분인데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고, 물론 모르시지 않았죠. 단지 이제 그것을 확인해 가시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거죠. 2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걸 아시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 가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우상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배신하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없죠. 블랙컵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이 고백에 대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번에는 그의 이름이 2번 불려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긴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 왜냐하면 혹시나 한 번 부르셨을 때 못 들으면 아들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거 생각을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물론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 사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이제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어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셨는지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분의 음성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을 중단하게 했죠. 그 죽어가는 순종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리시는 거였죠.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도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그래서 너가 정말로 이 독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어떻게 함으로? 아들을 죽임으로. 블랙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대한 이상의 행동, 즉 죽은 이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막으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원래 하나님은 이제 계획하시면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라. 그럼 순종하는데, 순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이삭의 케이스를 우리가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냥 죽게 내버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다 살리시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병들게 하실 수 있고 실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냥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십자가에서 건지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죽이게 하셨지만 그 기대하지 못한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고 늘 다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도
그 은혜는 늘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개입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이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찾고 계셨던 그것으로 인정해 주는데요. 이제 블랙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찾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를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블랙거비는 한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되고 예배도 포함되겠죠. 그분의 계명 뜻을 지키려고 하고 온 마음과 영을 다해 그분과 떨어지지 않게 참 동행에 대한 것인데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신뢰한다, 또 섬긴다, 계명을 지킨다, 또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려고 한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경외하는 마음이 늘 내 마음과 내 눈이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김남주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이삭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최종적 사랑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최종적 사랑에 대한 그 싸움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최종적인 사랑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최종적인 사랑을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는 악은 아닐지라도 내가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최종적인 사랑을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가 조금이라도 경쟁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깨트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제 그 과정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회개이죠. 나를 회개하는 것.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깨트리는 과정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사랑은 이제 물론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현장의 모습이겠죠. 이삭이었지만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최종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데서 시작된다.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데서 시작된다. 뿌리 깊은 자기 사랑과 결별하는 것이 회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에 대한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저는 인정해요, 경외한다고 해도 사실은 내 마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외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배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외한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서 살겠다는 것이 그때 지혜가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지고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때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그때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최종적인 사랑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그 최종적인 자리에 놓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평생 훈련 받으려고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최종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최종적인 내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믿음도 나의 신뢰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순결한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근데 그 경외하는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끊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는 아브라함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를 신뢰하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외함으로, 조금 더 나이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그 최종적인 자리에, 그 모리아 산에서 그 마지막 아들을 죽이는 그 신앙의 마지막 관문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넌 나를 경외하느냐? 너는 나를 정말로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사랑이고 너가 가장 신뢰하는 그 한 가지냐? 아니면 너가 지혜가 아직도 살아있고 너가 스스로 자존심이 살아있고 너의 마음의 우상들, 너 자신이 아직도 너의 사랑이냐? 계속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배워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 정말로 온전한 성숙이고 믿음이겠죠. 다시 내가 사랑하던 것을 결별하고 나를 배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최종적인 자리에 놓는 것,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온전한 의지함과 사랑의 대상으로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온전히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것을 의라고 여기시는 거죠. 뭐 대단한 것을 해서 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오늘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하나 적어봤는데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과 또 시험에 있었죠. 그래서 불가능 속에서도 이루셨고 참 쓴웃음을 웃음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또 테스트 하시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것,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을 내가 붙잡고 감사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두 번째 부분에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웠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항상 나의 어떤 것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 계획, 두려움, 내 욕심, 죽어가는 순종이지. 근데 그 죽어가는 순종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순종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맡기는 순종이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배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배신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나를 찬양하는 것을 배신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한 가지 내용을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저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은혜를 주시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정금같이 단련하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해도 거기서 방심할 수 없다는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시간이 지나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외한다는 말에 대해서 저도 늘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경외하는 마음은
나를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또 순종이고, 그래서 나를 배신하고 주님을 나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경외인데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나라는 우상이 계속해서 죽어지고 희생되고 없어져야지만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더 공부를 준비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또 저도 묵상하면서 좀 깨달아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좀 적용되고 또 실천되고 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니까 그런 경외하는 삶으로 계속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고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데 결국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내가 헛된 것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믿음과 나의 모든 신뢰와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내 자신은 그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 그리고 주님을 경배함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찾으신 한 가지 십자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이고 순종의 사람들이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들을 이루심으로써 참 부족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또 웃음을 계속 또 영원한 웃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얻는 웃음 이제는 이삭 때문에 웃는 웃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웃는 웃음을 아브라함이 누리지 않겠습니까? 뭐 가다가 이삭이 병들도 하고 막 염려하지 않겠죠. 또 하나님께 맡기겠죠. 또 이삭이 뭐 좀 잘못돼도 이제 내 미래가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지는. 그래서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삭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유함, 그것 지혜고 그것이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삭 때문에 웃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유가 있고요. 웃음이 있고 또 그곳에 진정한 믿음의 기쁨,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만들어 가고 계신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더 분명해지고 더 우리에게 더 구체화되어 가는 또 그리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십자가를 다시 보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한 가지 찾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 참 말씀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경외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가는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가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참 자유와 기쁨과 진정한 웃음이 있는 그런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